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2절과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그주 나의 친구. 남자는 칭찬을, 여자는 감동을 먹고 산다는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서로 좋아지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소소한 것에도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면 그 부부 사이는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사자도 잡고 곰도 때려잡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감동은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한때 아내를 감동시키려고 굉장히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받는다 말하지만 감동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의 어른다움, 아브라함의 도덕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본문입니다. 도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짐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에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짐부터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그 둘은 갈라져야만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인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이 큰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인 롯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짐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를 자신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생각을 지닌 아브라함에게 롯은 상속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롯이 상속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단지 그것을 모릅니다.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이 그 약속의 말씀의 상속자가 아님을 바로 이 그들의 갈라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닌 것을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롯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상속자가 아님을 바로 창세기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창세기 13장 1절에 나오는 롯의 등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롯은 가축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많은 부를 채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에 롯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의 이야기에는 롯이 등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장에서 롯이 1절부터 등장한다는 것은 13장에서는 누구와 관련한 일을 말한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롯과 관련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롯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축으로 인해 갈등을 빚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갈등의 고조를 암시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가뜩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목초지도 없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서 가축들이 풀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누가 있다고요? 토속민족인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가축을 먹이기 위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갈라설 것을 제안합니다. 롯은 멀리 보이는 좋은 땅인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된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결국 소돔까지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이 확실히 어딘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확실한 것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 롯이 택한 곳은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입니다.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동쪽으로 옮긴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남의 상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떠난 방향도 바로 동쪽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떠난 방향도 역시 동쪽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면서 계속해서 갔던 곳도 바로 동편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방향을 창세기 기자는 동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째, 바로 그곳은 13절의 기록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났고 떠난 그곳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 소돔 땅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는 복선과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 땅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 그 지역을 완전히 불태우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불을 비처럼 내리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십니다. 이것을 이미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13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사건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신 그 약속이 롯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임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롯이 그의 후사가 아님을 바로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남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네게브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되 바로 그가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왔다라고 13장 3절이 기록합니다. 제단으로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에 받았던 그 약속이 여전히 13장에도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 18절에 기록된 그 제단도 역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따라서 이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의미상으로는 바로 12장 8절에 이어지는 것이 13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난 후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신 그 한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땅의 정복을 통해서. 땅의 정복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4절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눈앞에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16절에서 도장을 찍으시듯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가로와 세로로 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니며 종행으로 다니는 이 행위는 정복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는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의 동서남북을 파악하고 종과 행으로, 가로와 세로로 다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확실하게 그 땅을 보여줘, 그 땅을 주실 것임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님으로써. 이것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곧 이어 나오는 성경들에서 봅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보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한 약속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층 진보된 모습 그리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냥 보여줄 땅이었는데 13장 14절부터 1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보고 직접 다니는 땅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13장에서는 그 민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너는 복이 된다고 말했는데 13장에서는 이 복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진보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 창세기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롯과 결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보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한층 더 진보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닌 가축을 먹일 곳이 부족한 곳인 이 가나안 땅,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단지 그가 조카에게 땅을 양보한 어른이기 때문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문 것을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바로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문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곧대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곧대로 믿었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신에게 유리한 땅, 유익한 땅, 어른인데 얼마든지 먼저 취할 수 있지만 그 땅을 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곳이 아니라 자신의 가축을 충분히 먹일 곳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롯이 약속의 땅을 떠남이 성경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의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음을 롯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롯이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더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 이러한 기쁨이 밀려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감동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이러한 기쁨이 막 샘솟고 이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었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굴하지 않는 이 모습이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문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퍼즐 한 조각을 아브라함에게 딱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후직하게 고지 곧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왜 감동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주님은 육신이 되셔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 남아 있습니까? 오직 하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인물입니까? 예, 실제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임진년 일본을 물리친 그 장군을 실제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거하고 기록이 증거하고 많은 것들이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임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만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지 곧대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는 이 그 자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 13장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던 그 땅을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목초지로 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섭니다. 이제 땅을 고를 차례입니다. 현재 머무는 땅은 풀이 없습니다. 가축은 많습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 풍요로운 땅이 보입니다. 만일 우리라면 어느 땅을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 땅이 아닌 지금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받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면요.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딱 5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망설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불편한 것은 1도 참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라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상대에게 거침없이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상대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이겁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왜냐하면 이 말의 내용은 자신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을 뱉는 순간 갈등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언제 선택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랑 나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말은 문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뱉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려서 이 말을 뱉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이 손해를 볼까 봐 못 참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시면요. 보복 운전 내용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빵 한 번 거렸다고 차 앞에 서서 가다 섰다. 그 진로를 방해하고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어떤 사람은 돌을 던져서 뒷창문을 깨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단적인 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그 땅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푸틴이 청년들을 징집하자 두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조국이 부르니 비록 잘못된 전쟁일지라도 그들의 부름에 나라가 부르니 응답한 부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팔을 부수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도망가기도 하고. 누가 후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닥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머물라 한다고 해서 눈앞에 좋은 현실을 다 버리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오직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 마디 문장입니다. 아브라함 바로 이 몇 마디 문장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몇 마디 문장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몇 마디 문장에 내 자녀를 걸고 내 가정을 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몇 마디 문장에 걸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를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이 지나면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6일 동안 다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서 상황이냐, 믿음이냐, 환경이냐, 말씀이냐, 이 둘을 진지하게 저울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쫓는다면 나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한 사람, 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의 제목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언하게 하십니다. 함께 선언하실까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밝히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